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열쇠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언덕 넘어 작은 집에 새우 잠을 잔대도 우리 주님 함께라면 즐거웠지 않더냐. 전심으로 기도하는 밤이 있는 한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주님이 도우신다, 너를 통해 일하신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오시어서 저희들만 온 자리가 아니고 바닷가에도 같이 가시고 물속에도 같이 계시고 모래사장에도 같이 계시고 밥 먹는 데도 같이 계시고 나의 주님을 배웠나이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을 네, 이 연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3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고 사람이
계획했다면은 벌써 그 식구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꽃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초청을 받아 우리가 벌써 이틀째 밤이 아쉽게 지나가고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내일이 지나면 이젠 월요일 밤에는 여기서 떠나서 화요일 오전 일찍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쉽고 또 감사한 일인지 무엇이 아쉬워지느냐? 은혜 받은 일이 더 사모하지 못했어. 오늘 밤 너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 연수가 집에 돌아가서 성경이고 노트고 다 팽개치고 아휴 하고 무너지지 말고 지금 시작했으니 끝까지 말씀하시며 오늘 밤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깊은 수렁까지 내려갔는데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벌써 죽었지. 이렇게 안 죽고 산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 안수받은 이 안수가 절대자가 하신다고 마음 믿어요. 안수받는 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입술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이런다고 남느냐라고 육체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여생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된다고 믿어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식당에도 바닷가도 그리고 계속해서 저에게 지시하시고 기쁘시며 웃으시고 아멘. 어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바닷가에서 나와서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 제 마음이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그 시간까지 이 나트랑 일들을 다 죽여서 가져온 게 그만큼인데 숫자로 봐서는 도저히 다 먹일 수가 없어. 어디든지 해서 오기 전에 하도록 해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성령께서 언제 숫자를 맞춰서 했느냐.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니? 옆에서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길래
너희들이 해서는 반도 못 이긴다. 옆에 손대지 말라.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숫자까지 그런데 얘가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주더라고. 그게 나무니 어머니 안 드셔서 가져왔어요. 너는 먹었니? 한 명도 남김없이. 네. 그 일이 그분이 하신 일인데 맛있다 없다? 나는 조금밖에 안 먹었다. 나는 너무 먹었다. 나는 못 먹는다. 아이고 냄새가 이상하다. 그렇게 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 하나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 내 아버지가 지난번 다낭에 갔을 때는요 요것을 100개를 샀어요. 100개. 그래서 얼마를 먹었는지 몰라. 그걸 사드리는데 이 다낭에 있는 오토바이가 한 100대는 왔나봐. 막 자기들끼리 전화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막 싹싹싹싹 막 들었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돈 주고 하나는 계산하고 하나는 줘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요. 그때 100개를 가지고 나눈 숫자나 오늘 30개를 가지고 나눈 숫자나 그렇구나. 어저께는 쌀국수를 먹이시며 그분이 나타나시더니 오늘은 과일을 먹이시며 나타나주셨구나. 깜짝 놀랐어. 도저히 그 숫자로는 그렇게 똑같이 매길 수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언제는 숫자만큼 가지고 살았느냐. 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게 되면 이 축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이 할렐루야는 그분이 이루신 건데 육신의 욕심으로 게으름으로 아니면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사랑한답시고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몰라. 주님, 오늘 안수는요 제가 성교비로 드리고 그냥 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었어. 말씀이 없으시고. 그러면 오늘은 안 하고 내일 주일 대회니까 그때 안수하면 어떨까요? 물었어. 그런데 성령께서 가슴에 안수하게 하라. 내가 오늘 이들에게 가슴을 부인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안수는 왜 꼭 물질이라는 것이 따라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물질에 비하면 안수는 얼마나 우아하고 고상하고 고차원인데 반드시 안수는 그분을 향한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우리 총부장 너희가 첫 번째 시간에 손에 금팔찌를 끼워주며 너희 내일은 내게
소중한 자다 그러셨어요. 그럼 소중한 거예요. 그때 그녀가 말기 아들을 처음에는 안고 왔어요. 어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1년 반 하루도 안 빼고 안수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총부장이 저에게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성도가 많으니까 뭐 좋은 일이게 간증하겠지. 그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 뜸하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목사 됐으면 여러분 상당히 답답할 게 딱 쓰더니 저희 아들이 근육암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왔는데요. 꼭 18개월을 하루도 안 빼고 다녔대. 그런데 하나도 안 나서 생각을 했어. 그게 말이요. 아니면은 농담이야. 내가 안수다 말고 너 미쳤니? 너 말이야. 하나도 안 났었으면 안 와야지.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하니? 그래서 눈에 선해요. 나를 쳐다보고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아침이 되면 갈 곳이 없는데 할렐루야 갈 곳이 있는 이것만 가지고 아주 철도 같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저 집이 장난감 왕구중을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들의 다리는 계속 상해가고 방에 들어가면 창문을 열어놔두고 냄새가 짙어버린 슬픔과 공포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도 안 빼고 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3,000원이면 지금 한 3만원 돈 들 거예요. 40년 전 얘기니까. 저기 앉아있으니까 18개월을 하루도 안 빼고 그 예물을 드려요. 자, 그런갑다 했는데 어느 날 저들네가 인형, 그래서 안구중을 할 줄 알았어요. 인형 하나를 들고 왔어요. 야, 할렐루야의 어린이집이냐? 다 큰 어른들만 있는데 이 인형을 왜 주냐? 그게 물었죠. 그랬더니 저들네가 못 고치는 병을 2번이나 수술하고 3번째는 다리를 자르면 살 수 있습니까? 다리를 잘라도 살 수 없어. 근육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못 고치고 죽는다고 말하는 병원에도 단 한 번도 그냥 가본 일이 없습니다. 갖고 갔지.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쳐서 왔는데 고치시는 분에게 반드시 뭔가 드려야겠는데요. 그날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대신 3,000원이 남는 인형인지 3,000원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형을 갖다 뒀을 때 제가 그 인형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하며 그런데 하나님은 100%
제가 왜 안수를 오늘 하지 않을까? 예배만 드릴까? 내일 대회 때 날마다 안수하고 다 예물은 준비했겠지만 정해진 돈을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여기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고 그리고 나흘 동안 왜 이 자리가 기가 막히냐? 일일이 그분이 만져주시고 이번에 나서야 돼. 애절하신 주님 가슴에 심장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라. 이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즐겨 기뻐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이 연수가 인간의 사사로운 판단으로 육체로 마치면 아니 된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연생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름을 불러주거들라. 주일 대회는 참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러시며 김영규, 이충미, 이정순, 박수영, 정근영, 오미애, 박승덕, 정원수, 박창주, 정학의 10분에게 말씀이 주셨어요. 이게 말씀으로 믿어져. 그 다음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부가 서로 다투지 마라. 무엇이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남편이 기쁘게 하면 아내가 양보하고 아내가 기쁘게 하면 남편이 양보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말라. 그래서 김규식, 노광일, 이경원, 홍인재, 나창배, 최상영, 박은배, 김진수, 정용철, 김은영, 최윤호, 변은숙 12가정을 주셨는데요. 오늘 밤에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주시느냐, 이 말씀 바꾸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절대로 자식한테 손 안 벌고 그 가지전을 지켜라. 풍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양성식, 두 번째 김말복 이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래 살아면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애들 놓고 한 달에 얼마씩 나오면 가지면 80까지는 그냥 살겠는데 더 살까봐 걱정 말고 더 살겠다. 하병일 이사님, 최무상 이사님, 최상열 이사님, 손성기 장군,
이사입니다. 이무정 이사입니다. 그러면요, 너희 노년이 이전을 떠나지 말라. 결코 빈핍하지 않가리. 각종이 이사입니다. 이 두영 전도자 이영호 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영호 이사입니다. 때문에 노대책. 네, 첫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다보고, 두 번째 말씀은 너의 평생에 하나님이라는 걸 오타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너희가 어떠한 시절을 떠나지 말라. 너희의 노후가 평안하리라. 예, 약속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2분을 대표해서 최무산 사장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저를 보고 몇 살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80 중반이라고 그랬더니 지하철에 앉은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00세는 청춘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요즘같이 기쁜 날이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 이승규 지부장님 따라다녔는데 요즘에는 가끔 앞장을 서요. 더군다나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적에 정말 열심히 영빈관하고 포천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 원장님 뵙기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원장님 생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진정한 어머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머니 사시는 사태 다 보셨잖아요. 컨테이너.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컨테이너에서 사택이라고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강혜원 목사님이 녹화를 하신다고 지금 500 지금 몇 번째인가요, 우리? 예. 그 녹화를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요. 앉아서 녹화를 하시는데 앉으시면은 진짜 요만한 상을 하나 놨는데 제가 밖에서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졌어요. 아, 진정한 어머니시다. 진정한 성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시죠. 두 번째, 제가 어머니를 이제 모시는 그 이유가요. 이인주 선교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저 그 날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인데 목요일이었어요. 미국에서 그 선교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그 이제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요. 병원에 갔지요. 그런데 그날이 월요일 아닙니까요? 월요일인데 영빈관에 예배 드리러 가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성도들이 영빈관에 예배드리러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놀래가지고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막 영빈관을 갔는데 진짜 영빈관에 성도님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남편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성도들 예배 드린다고 그날 저녁에 영빈관을 가시고 또 광주를 통해 가지고서 한바퀴 도시고 와서 수요일 날 장례를 치르시고 그 이튿날인가 지부장 연수를 간다고 또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정한 목사님이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세 번째 제가 놀란 게요. 물론 만남의 날이 없었으면 할렐루야가 없었지요. 저는 그 만남의 날 그 당시에는요. 제가 뭐 열심히 다니지 않을 때지요. 그런데 그 후에 6월 달에 교통사고 나셨잖아요. 교통사고 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철이 좀 들었잖아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열흘 동안인가 그러고 집회를 다니셨다라고 하면,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병원에 14층에 입원하고 계실 적에 이승규 지부장하고 같이 간 둘을 누셔가지고 왜 왔어? 이러는데 막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기간 중에 만남에 나하고 겹쳤는데 사이판 기관장들이 사이판 연수를 계획되어 있는데 다녀오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다녀서 오는 그 날짜에 퇴원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영빈관에 이제 와 계신다고 해서 강희영 목사님 모시고 영빈관에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지요. 일어나질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우리 이무정 이사장님 여의도 교회에 계시지만은 고용옥 박사님을 어머님 소개해가지고서 거기에 다녀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옥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입원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분은 열흘 동안 이러고 다니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수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비슷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간 동안 기도만 받았습니다. 그때 뭘 느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연구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집사 때 기관장이라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며칠 전에 뭐 정리하다 보니까 생수가 있는데 93년도 30년 됐잖아. 94년도 거 96년, 98년, 2000년, 10년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승규 집장이 93년 거라고 한 곡 따라주는데 그냥 쭉 마셨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 생수가 이렇게 30년이 지난 걸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영철 이사장님이, 참 우리 존경하는 정영철 이사장님이 생수가 맨 처음에 포천에서 또 터졌을 적에 그 물을 봤다는 거예요. 황금색 같은 물이 순간에 빙글빙글 돌더니 맑은 물로 변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나도 먹어서 변치 않는다면 사람도 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너무 간단히 말씀 죄송합니다. 정말 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면 진짜 알곡 성도로 나눠야 해요. 알곡 성도로 나눠야 합니다. 연수를 와서 간증을 들으면서 턱하고 막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고요. 오늘 날씨 보세요. 구름이 살짝 끼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도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 불평을 해요?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해요? 존경은 공은 성도들한테 돌리고 진정한 심부름 꾼으로 낮아져서 있을 때 이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아니 공은 성도들이 한 거고 우리는 심부름만 했다고 심부름 꾼으로 남아서 정말 할렐루야의 가물을 빛내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진정한 어머니를 모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제가 오다가 저녁 식사 마치고 짧은 시간에 우리 오은경 사모님이 만나달라 나도 좀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동리 그곳에 가 있을 때 우리 하영지 주장이 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가요 금방 제가 가는 날도 있네 내가 그랬죠. 걔는 간다고 안 가는 것이 10번도 더 되니까 그래서 지금 봐 내 얘기가 여태 있다가 제일 좋은 데에서 와서 가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니. 내 하나님이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는데 심장이 다시 돌아온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전하면 내가 무슨 큰 힘이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새끼가 살아났는데 또 할 말도 없고 오늘 너무 신기하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아무차나 이 수소 되는 대로 타고 잠깐 오는 사이에 그때 있었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손을 여기도 저기도 다 해주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안수받으러 와서 옷깃만 스쳐 낫죠.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성장에서 주제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년 주님이 나를 또 가자 할 때 그때는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지고 그 같은 성령으로 주님을 따라왔다는 그 사건 하나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성숙된 자로 허락해 주소. 너희는 할렐루야의 유업을 얻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나하나 일일이 또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네 노대책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이 성전에만 붙어있으면 너를 다 부러워할 거다. 네, 우리 각종이 사연이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저게 지 신랑을 천국에 보내고 나의 애미마음이라 항상. 그런데 어쨌든 담대하게 교회를 수렵시켜주는 귀한 제목인데요. 해당이야만 떠나면 너는 굶어 죽을 이유가 없어. 모든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37년 전에 저를 하나님이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눈이 뜨고 안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식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눈이 뜬 상태에서 봉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경주방 그 사장님이 예수 예자도 몰랐지만 할렐루야에서 버거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금점 가서 고침을 받고 그 대구에 그 이순대 목사님 계셨죠. 그 황상복 집사님이랑 하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각 교회마다 전도를 하고 다녔었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때는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침례교회 재단인데요. 제가 그때 경주에 있었어요. 그 재단에 오셔서 간증하고 그 방주환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간암을 고침받고 얘기를 아수자를 내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져주신 자리다. 그래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이 상처만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셨다 하니까 그냥 일반적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잖아요. 근데 거두고 1년 뒤에 추정 60%에서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 속에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와가지고 원장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손으로 만져주기만 했는데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가 예수만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믿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갔는데 원장 목사님 반사가 뭔지 모른다 했지만 저도 예수를 믿어도 반사인지 모르고 그냥 아이고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전에는 조금 다녔어요. 근데 교회 마당만 시집을 가자마자 1년 만에 상뚜기를 또 타보니까 교회에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있는 상황에 애기가 둘이가 상둥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제가 할렐루야로 왔습니다. 그 포천 할렐루야 갔는데 제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6개월 만에 완전히 고침을 받고 저는 1년 2개월 그래도 예수만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다고 갔는데 1년 2개월을 하나님 훈련시켜줬어요. 다른 사람 저 환자인지도 몰라요. 멀쩡하게 다니니까. 지금도 뚱뚱하지만 그때도 이렇게 뚱뚱했어요. 어쨌든 제가 막 다니면 저는 멀쩡해가 왜 봉사도 안 하냐. 저는 부엌에 설거지하러도 안 갔어요. 멀쩡한 신랑이 봉사를 잘하니까 쫓아다녔지 저는 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광주 기도원 초창기 생기면서 저를 걸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경상도 왜 광주를 가냐고 안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버스 한 대 탔는데 유건사님이 열쇠를 갖고 와가지고 전혀 상상도 없었는데 그날 밤에 포천 처리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꿈에 큰 손이 저에게 뭘 주시면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설거지도 안 하는데 그랬는데 유건사님이 열쇠 꾸러미를 갖고 와 저를 주더라고요. 꿈에서 본 것 같이. 그래서 미친듯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따라갔어요. 광주 가가지고 근데 지금 총무부장님이나 6.1 장로님이나 미국에 계시는 박성근 목사님이랑 그때 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이 서른에 거기 가서 주방장을 했어요. 대빵을 했어요. 그래 광주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꿈으로 만나주시고 직장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떡장사를 꿈에서 만나서 제가 할렐루야에서 응답하고 떡장사를 했어요. 5년을 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그 대구 이사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 대구에서 떡장사를 해가지고 돈도 벌었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를 옮기라 하니 제가 고집이 있어요. 안 옮겼어요.
무슨 교회고 기도는 기도이지 교회를 옮기냐고 제가 교회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신제단이에요. 그걸 다니면서 할렐루야 기도 가는 건 목사님도 인정하셨어요. 제가 가라했어요.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 못 가게 하고 기도 다니서 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가 왜냐면 조그마한 교회 세워들어 살 때는 안 말렸어요 목사님이. 동대구역에 39 7천 주고 사는 우리 큰 성전에 거기서 이사장을 했을 때 우리 목사님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가지 마라, 박오스 집에 가지 마라, 조각쟁이 집에 가면 떠가면 11조 2단에 갖다 준다 이러면서 교회 전체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이 동부청에 우리 데모하셨죠. 네, 대구에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부청 역사가 일어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아프셨어요. 주동자였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할렐루야에서 고침받고 이사장으로 우리 사명을 주셔서 살았는데 여러 군데 왔다 갔다 많이 했지만 어쨌든 부르심이 하나님이시고 뭐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보기에는 뭐 죽는지 사는지 모르잖아요. 딱 마지막 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 잘 듣고 일 잘할 때 대신에 팔 테니까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러자 몇 시간 내로 불러가셨어요. 그러면서 원장 목사님이 그 가는 시간과 원장님 전화 오셨어요. 계속 제가 병원에 같이 있다가 딱 전화가 오셨는데 야 너 지금 뭔 일 있지?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본 것 같다면서 전화하실 때 덜덜 떨리면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전화 연락을 받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때 2시간만 따라고 집에 왔는데 전화 연락 받고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가거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가 오는 모든 걸 채우면서 우리 저기 강영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실 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80, 90까지 일할 거라고 새벽까지 해야 되지만 빨리 부를까. 대신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저런 하시 가는지 있는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 좋은 데 가다 계시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 이어받아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일 은혜가 되지요. 보탬도 뱀도 없는 긴 세월 속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사랑하는 중진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네 평생에 곳간에 쌓고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간증이 아니에요. 지난 7월 달에 오동리에서는 제가 그 아이가 가는 줄 알았어요. 다 턱이 딱 보니까 턱이 컸고 혀가 말려 들어가서 이 경직 상태가 드는데 내가 속으로 그래도 이놈이 복이 있네. 마지막 내 손으로 기도해주고 살려달라고도 안 했어요. 원체 많이 그냥 눈동자도 그리고 이 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는 굳어서 말을 못해 혀가 말려 들어가서 그런데 그때 그분이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아유 나는 날새면서 우아래 도배라도 해줘. 그거 뭐 묻을 거 뭐 있어. 도배라도 해주지. 근데 아니야. 낳는다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를 꼭 끌어안으시며 너 언제까지 이 새끼들을 애기 취급을 하고 그러냐. 연수까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으면
어른 대접도 해줘야지. 여러분 이제 어린 아이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희 최상열 이사장님들과 매달 금학교 선생님하고 연금 나온다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 퇴직금 받은 걸로 샀는지 집이 좀 뭐 새가 안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매년 아마 32번 했나 2월 창립축제가 되면 자동이체로 넣어서 해마다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지금 32이냐 33이냐 33번째 33년을 그래서 내가 저게 지난번에 야! 하시니 너 안 죽어야 소주지. 너 죽으면 시간이 주냐? 어? 그러면서 그냥 쉬어파여버렸지. 죽지 마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소받으려고 그러시는지 저기 멀쩡해갖고 이런 식으로 왔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 노 대책을 세웠다. 오늘 이런 분은 12분은 저 대표에 갖다 던져놔도 노 대책이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쭉 죽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밥 먹고 오는 곳은 할렐루야. 똥 싸고 오는 것도 이렇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오늘 가서 좀 주무시고 8시 여유있게 사세요. 커피 나와서 그냥 좀좀 앉지 말고 시간 맞춰서 그래가지고 8시에 밥 먹고 19시에 대배 드리고 11시 10분에 로비에서 만나서 내일은 아주 아름다움. 그래서 내가 걷는 건 하지 마라. 걷는 거 여기서도 보이는 놈을 뭐 이렇게 걸어가서 보냐. 우리 애들 다리 아프다. 그랬더니 지푸차 태워가지고 이 태양산 갔을 때 올라갈 것처럼. 그런데 거기가 아주 절경이라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영화배우 된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있게 편안하게 내일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갈라디아 사장이 이제 내일은 대회 때는 갈라디아 사장, 저녁에는 5장, 또 월요일날 6장 그렇게 전해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화이팅!
나오신 약속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선이 때문에 30년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권사님 저들을 통해서 목발 짚고 왔던 영선이가 아주 한 번도 꼭 목발 버리고 하나님 만나주셨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수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없어서는 못 살아요.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찬양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 구에 가서 제가 체험한 게 있는데 제가 우유를 한 모금만 마셔도 화장실 계속 가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당한수를 계속 받았는데 우유를 한 통 다 먹어도 화장실 안 가고요. 너무 감사했어요.